오늘도 여호와의 불에 대한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 열왕기상 18장은 너무 잘 아시는 말씀이죠. 엘리야 선지자가 바알과 아세라의 선지자 850대 1의 대결에서 승리한 정말 많은 사람들이 다 기억하는 유명한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엘리야의 기도에 응답하셔서 하늘에서 불이 내려온 것은 바로 하나님만이 진정한 살아계신 하나님이시다를 친히 보여주신 사건입니다. 하나님이 하나님이심을 증명하신 사건입니다. 이 시간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셔서 하나님이 하나님 되심을 증명하시는 성령의 불이 우리 가운데 임하는 은혜의 시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먼저 본문의 배경을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열왕기상 17장 1절을 보시면 길르앗에 우거하는 자 중에 디셉 사람 엘리야가 아합에게 말하되 내가 섬기는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 말이 없으면 수년 동안 비도 이슬도 있지 아니하리라 하니라. 북이스라엘의 악한 왕 아합이 이방의 이방 여자 이세벨을 아내로 삼고 나서 하나님의 단을 허물고 우상을 숭배하게 됩니다. 이 일로 하나님이 정말 분노하시게 되죠. 이때 이제 엘리야가 등장을 하게 됩니다. 우상을 숭배하고 악을 행한 이 악한 이 아합에게 엘리야가 나타나서 수년 동안 비가 오지 않을 것을 선포하게 됩니다. 그리고 어떤 일이 일어나게 되냐면 계속해서 2절과 3절 함께 봅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엘리야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너는 여기서 떠나 동쪽으로 가서 요단 앞 그리 시냇가에 숨고 그 시냇물을 마시라. 내가 까마귀들에게 명하여 거기서 너를 먹이게 하리라. 열왕기상 17장에 엘리야가 딱 등장을 했는데 아마 폼 잡고 등장하지 않았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엘리야 보고 시냇가에 가서 숨으래요. 이어서 8절에 보면 시돈의 그 사르밧 과부집에 가서 숨어 있어라. 여러분 이게 좀 이해가 되십니까? 지금 하나님께서 엘리야에게 비도 멈추는 능력을 주셨는데 왜 숨으라고 말씀을 하실까요? 그것도 숨어서 까마귀가 물어다 주는 것으로 먹고 살게 하십니다. 자, 이것을 우리가 어떻게 이해할 수 있을까요? 하나님의 능력으로 수년 동안 비도 멈추게 했다면 지금 숨어 있는 사람도 나와야 될 판에 숨으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이 상황이 엘리야 입장에서는 비겁하게 도망가는 것처럼 보일 수가 있습니다. 오해받을 수도 있습니다. 지금 엘리야가 이렇게 등장을 하게 되는데 지금 한시가 급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숨어 있으라. 지금 팔 걷어붙이고 나서도 부족한 판에 다 내려놓고 잠잠히 있으라는 것입니다. 엘리야가 어쩌면 큰 꿈을 가지고 등장했을 텐데 얼마나 당황됐을까? 오늘 이 본문이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 뭘까요? 하나님의 일에도 때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일은 내 생각대로 되어지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항상 우리의 생각과 하나님의 생각이 다르다는 것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됩니다. 중요한 사실은 엘리야가 갈멜산에서의 이 중요한 역사적 대결을 앞두고 먼저 그리 시냇가에 숨는 과정이 필요했다는 것입니다. 이 그릿의 어원이 카라트에서 왔는데요. 자르다, 잘라내다, 베어낸다라는 뜻입니다. 이것은 영적으로 볼 때 성별, 거룩한 구별의 의미죠. 엘리야는 이 그릿에서 지금까지 자기의 옛사람을 잘라내는 그런 시간을 가져야 했다는 것입니다. 엘리야가 그가 알았던 하나님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방법에 대해서 자기 생각과 다른 고정관념이 깨지는 시간이 필요했다는 것입니다. 성경에 그 정결한 짐승과 부정한 짐승이 나오는데요. 까마귀는 부정한 짐승입니다. 그런데 이 까마귀 부정한 짐승을 통해서 엘리야를 먹이십니다. 엘리야가 얼마나 고민됐겠어요. 이거 아닌데. 많이 헷갈렸을 것입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까마귀가 물어왔다고 하니까 우리는 참 그런가 보다 하지만 까마귀가 삼겹살을 물어왔을까요? 어떤 사람들은 이걸 부러워하시는데 까마귀가 물어다 주면 얼마나 물어다 줬겠습니까? 그 작은 입으로 겨우 굶어 죽지 않을 정도 최소한의
굶어 죽지 않을 정도 작은 조각을 물고 왔을 것입니다. 결코 부러워할 게 아니죠. 이런 모든 것들이 엘리야에게 있어서는 훈련이었어요. 내일 염려는 내일 족하고 까마귀가 주는 걸로만 사는 훈련, 오직 주님만을 바라보는 훈련이었다는 것입니다. 지금 하나님께서 엘리야를 궁궐에 감춘 게 아닙니다. 멋진 성 안에 가둬놓은 게 아니었어요. 그리 시냇가에 숨기시고 까마귀를 통해서 가르쳐 주십니다. 자, 여기서 오늘 우리의 신앙은 이론으로 배우는 것이 아니다. 우리가 머리로 공부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도 이 그리 시냇가의 시험처럼 까마귀를 통해 공급해 주시는 그런 은혜를 체험할 때가 있어요. 이 외롭고 메마른 그리 시냇가에 그 시절이 있다는 것입니다. 자, 이때 배우는 게 진짜예요. 책상에서 머리로 공부하는 것보다도 삶으로 배우는 것이 더 중요한 것입니다. 우리의 신앙이 언제 성장할까요? 대부분 승승장구하고 잘 나갈 때 성장한다고 생각하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오히려 반대로 고난의 때, 그때가 더 우리가 영적으로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아가는 성장의 시기입니다. 신앙의 깊이가 이 갈멜산의 승리의 영광의 순간에 깊어지는 것이 아니고 오늘 이 그리 시냇가의 까마귀를 통해서 더 깊어진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될 것입니다. 어쩌면 이 엘리야는 한시라도 빨리 아합 앞에 서가지고 자기의 사명을 감당하고 싶었을 거예요. 당당하게 외치고 싶었을 거예요. 그런데 이 엘리야의 생각과 반대로 하나님은 잠잠하라, 숨어 있으라. 그리고는 그리 시냇가에서 까마귀 도움으로 살게 하신 것입니다. 엘리야가 내가 이러려고 선지자 됐나? 내가 이러려고 본토 친척 아비의 집 다 버리고 주님을 따랐는가? 회의가 들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나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이 있어요. 엘리야 선지자에게 이 그리 시냇가가 없었다면 갈멜산의 승리도 없었다는 사실입니다. 엘리야가 이 갈멜산의 승리를 위해서 반드시 그리 시냇가의 이 과정이 필요했다라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은 엘리야 인생의 하이라이트 갈멜산의 승리만을 생각하는데 우리는 그 승리 전에 이 과정을 기억해야 되는 것입니다. 이 그리 시냇가는 까마귀를 통해서 하나님을 배우는 장소예요. 자신의 존재를 깨닫는 곳, 내가 누군가를 발견하는 곳, 그것이 그리 시냇가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축복을 받을 때 어떻게 하죠? 하나님께 감사하고 영광을 돌려야 되는데 오히려 그 축복 때문에 하나님과 멀어지는 사람들이 있죠. 그 이유가 왜 그럴까요? 그 이유는 그리 시냇가가 없기 때문에 그래요. 내가 누군지, 인생이 무엇인지 자신의 존재를 알지 못하기 때문에 그들이 받는 축복은 축복이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과 멀어지는 저주가 되어버린 겁니다. 하나님 모르는 상태에서의 축복은 복음을 들을 기회마저 잃어버리는 재앙이에요. 재앙. 결코 부러워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은 우리의 소유나 어떤 내 지위를 통해서 오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존재 자체를 통해서 주시는 축복이라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될 것입니다. 자, 그 무엇보다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내가 어떤 존재인가를 깨달을 때 이 축복을 누릴 수 있어요. 우리가 이 기쁨을 누릴 수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그리 시냇가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엘리야의 갈멜산의 승리를 위하여 그리 시냇가로 인도하신 하나님께서 오늘 저와 여러분의 승리를 위해서 우리도 그리 시냇가로 인도하신다. 그리고 그곳에서 까마귀를 통해서 은혜를 베푸신다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이 시간을 통해서 우리가 진정한 이 그리 시냇가에서 자신의 모습을 깨닫고 발견하는 저와 여러분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이렇게 엘리야의 갈멜산 승리를 위해 먼저 필요한 과정이 있다는 것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그렇다면 이제 본격적으로 오늘 본문의 엘리야의 갈멜산에서 대승리가 어떻게 일어났습니까? 우리 열왕기상 18장 30절 함께 봅니다. 엘리야가 모든 백성을 향하여 이르되 내게로 가까이 오라. 백성이 다 그에게 가까이 가매 그가 무너진 여호와의 제단을 수축하되. 하나님께서 엘리야에게 응답하시기 전에 엘리야가 먼저
무너진 여호와의 제단을 수축했습니다. 자, 여기 여호와의 제단을 수축했다는 것이 바로 오늘 우리로 말하면 예배가 회복되었다는 것입니다. 무너진 예배를 회복했다는 것입니다. 그동안 바알과 아세라 이 우상을 숭배하는 이 무너진 제단을 다시 세우는 것, 이것이 바로 예배의 회복입니다. 자, 이 순서를 볼 때 첫 번째는 무너진 제단을 수축했다는 거예요. 예배를 회복했다. 자, 그리고 그 다음에 응답이 와야 되잖아요. 근데 어떤 응답이 왔습니까? 지금 비를 간절히 원하는데 비가 아니라 불로써 응답이 왔어요. 자, 우리가 깨달아야 될 것이 이스라엘 백성이 원하는 이 비의 응답을 받기 위해서 먼저 불을 받아야 된다. 성령의 불을 받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응답의 순서예요. 그렇습니다. 오늘 우리도 우리가 원하는 응답을 받기 위해서 먼저 우리 심령에 성령의 불을 받아야 하는 것입니다. 자, 그러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돼요? 먼저 우리의 예배가 회복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코로나로 무너진 예배가 회복되어야 합니다. 비대면으로 무너진 예배가 회복되어야 합니다. 오늘 여러분들의 예배가, 여러분의 가정의 예배가 회복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갈멜산 제단을 수축한 곳에서 여호와의 이름을 부를 때 여호와의 불이 임한 것처럼 오늘 우리의 예배가 회개하는 심령으로 우리가 주님 앞에 나아갈 때 불같은 성령의 능력으로 응답받는 회복의 역사가 일어나는 복된 예배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 열왕기상 18장 21절을 보시면 엘리야가 모든 백성에게 가까이 나아가 이르되 너희가 어느 때까지 둘 사이에서 머뭇머뭇하려냐. 여호와가 만일 하나님이면 그를 따르고 바알이면 만일 하나님이면 그를 따를지니라 하니 백성의 말 한마디도 대답하지 아니하는지라.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백성들임에도 불구하고 지금 여호와냐 바알이냐 이 사이에서 머뭇거리고 있다는 것입니다. 침묵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바알은 풍요를 상징하는 신이죠. 다산의 신입니다. 이것을 오늘 현대말로 의역을 한다면 뭐라고 이 바알을 이야기할 수 있을까요? 바로 현실적인 물질 만능주의 신이다 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고대 우상들은 다 눈에 보이는, 지금 박물관에 가 있죠? 현대의 우상의 특징은 눈에 보이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오늘날 기복주의의 원조가 이 바알이에요. 이 성공주의의 원천이 바알에서 시작된 것입니다. 현세적인 축복만을 강조하는 신앙을 바알 신앙이라고 말해요. 이름만 다를 뿐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렇다면 참된 축복은 무엇을 말할까요? 진정한 축복은 회개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구원의 기쁨을 맛보는 것이 진정한 축복인 것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이 바알의 신앙은 오로지 축복이에요. 오로지 축복. 오늘 교회 안에 이 바알 신앙이 깊게 들어왔다는 것입니다. 이 옛날의 우상이 어떻게 오늘 많은 그리스도인들 사이에 이렇게 들어와 있을까요? 오늘 우리가 이 성공주의, 기복주의 신앙이 이렇게 파고 들어와 있어요. 다 그게 이어져 오고 있다는 거예요. 혹 우리의 믿음이 이 바알을 믿는 믿음 같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 바알 신앙, 이 사람들은 더 열심히 목욕 제기하면서 바알 이름을 불었다고 그랬어요. 이들의 열심은 자신의 욕망에서 나오는 열심입니다. 축복받기 위한 열심. 이 열심을 믿음으로 착각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오늘도 교회 안에서 열심히 성도들이 있는데 과연 이것이 어떤 열심이냐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 어떤 열심을 갖고 있습니까? 구원받기 위한 열심? 이게 아니죠. 축복받기 위한 열심? 이게 아닙니다. 오늘 우리의 열심은 어떤 열심입니까? 우리는 구원의 은혜에 감사하는 열심. 겉으로는 똑같아 보이지만 완전히 차원이 다른 열심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과 세상 사이에서 머뭇거리고 있지 않습니까? 침묵하고 있지 않습니까? 어떤 사람은 양다리 걸치고 있어요. 양다리. 사랑하는 연인과의 관계에서 양다리는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그것은 상대방에게 배신의 의미가 있습니다. 배신. 여차하면 발을 빼겠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에게 선택을 요구하십니다.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도 버리고 싶지 않고 바알도 버리고 싶지 않고 이렇게 양쪽에서 눈치 보는 게 지금 본문의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근데 지금 현재
교회 안에서 하나님이 참 신인 줄 알면서도 세상도 포기하고 싶지 않아서 양다리 걸치고 침묵하고 있는 것. 동일한 모습이 지금 일어나고 있어요. 오늘 본문과 동일한 사건들이 현재 지금 우리 안에서 일어나고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어떤 선택을 하고 계십니까? 선택하지 않는 것도 선택이다. 하나님을 선택하지 않는 것, 이것도 선택이라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들은 바른 선택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열왕기상 18장 26절을 보시면 그들이 받은 송아지를 가져다가 잡고 아침부터 낮까지 바알의 이름을 불러 이르되 바알이여 우리에게 응답하소서 하나 아무 소리도 없고 아무 응답하는 자도 없으므로 그들이 그 쌓은 제단 주위에서 뛰놀더라. 지금 이 바알 선지자들이 450명이 갈멜산에서 하루 종일 이 바알의 이름을 불렀는데 아무리 불러도 응답이 없다는 겁니다. 미친 듯이 불러서 자해하면서도 부르짖는데 응답이 없어요. 부르다가 내가 죽을 이름이여의 시초는 바울에서 나왔다. 이처럼 오늘날 다른 신의 이름을 부르는 것을 우리가 종교 다원주의라고 말합니다. 이들은 세상의 신이 다양하다고 주장해요. 그렇기 때문에 구원의 방법은 여러 가지다. 그러니까 서로 존중해야 된다. 이렇게 주장을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오늘날 우리가 가장 경계해야 될 우상이 뭘까요? 요즘 현대시대 우상이 어디 있어? 보이지 않는 우상이 있다고 그랬잖아요. 가장 대표적인 것이 바로 이 다원주의입니다. 다원주의. 이 다원주의를 추종하는 사람들은 종교 간의 화합을 강조해요. 화합을. 그래서 석가탄신일에 교회에서 화환을 보내고 그런 경우가 있는지 모르겠지만 성탄절날 스님이 축하하고 막 아량이 높고 막 자랑하는데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거는 자기 내면에 진리가 없다는 것을 스스로 반증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정답을 모르는 학생들끼리 모여 있어요. 누가 맞는지 모르니까 가만히 있는 거예요. 아, 그런가 보다. 그런가 보다. 누구 답인지 몰라가지고 가만히 있는데 그게 이해심이 많고 아량이 높은 겁니까? 만약 그 중에 정답을 아는 학생이 한 명 있어요. 그래서 틀린 학생 보고 그거 아니야, 틀린 거야. 그랬다고 독선적이래. 배타적이래요. 이게 말이 되는 이야기입니까? 진리는, 진리 자체의 속성은 다원주의와 함께 할 수 없다. 다원주의와 함께하는 순간임이 진리가 아니라는 거예요. 더 이상 진리가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는 진리이기 때문에 다른 어떤 것과도 타협할 수가 없는 유일한 구원의 방법이라는 사실을, 구원의 길이라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구원의 다른 이름을 주신 적이 없기 때문에 우리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믿음으로 구원받는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세상의 신은 공통점이 있어요. 다 사람이 만든 신입니다. 이 세상의 신은 세상이 멸망할 때 함께 같이 멸망할 것입니다. 그때 모든 게 드러나게 될 거예요. 진실이, 허구가 드러나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은 우리 인생의 마지막 순간에도 믿음 가운데 우리를 하나님의 나라로 인도하시는, 우리를 끝까지 책임지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이신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에 예배의 제단을 수축한 엘리야가 어떤 행동을 하냐면은 우리 33절 함께 같이 보시겠습니다. 또 나무를 버리고 송아지에 각을 떠서 나무 위에 놓고 이르되 통 넷에 물을 채워다가 번제물과 나무 위에 부으라 하고 또 이르되 다시 그리하여 하여 다시 그리하니 또 이르되 세 번째로 그리하여 하여 세 번째로 그리하니 물이 제단으로 두루 흐르고 도랑에도 물이 가득 찼더라. 지금 엘리야가 하나님 앞에 제단을 쌓고 이게 번제잖아요. 불로서 제물을 태우는 번제입니다. 그래서 나무를 갖다 놓으니까 그러면 여기다 뭘 부어야 돼요? 기름을 부어야지. 여기다가 물을 붓는다는 것은 지금 무엇을 말할까요? 이게 이해가 안 되는 이 행동이 엘리야의 믿음을 보여준다는 겁니다. 믿음. 하나님의 응답은 속임수가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 주신 응답은 누가 보더라도 확실한 응답, 이 자신감이 있었어요. 이 믿음이 있었어요. 이 믿음에 확신이 있었다는 거예요. 여기서 우리가 깨달아야 될 게 엘리야는 이미 응답을 받았다. 아직 제단에 불이 임하지 않았지만 엘리야의 심령에는 이미 불이 임했다는 거예요. 이게 중요한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여러분에게도 이런 응답이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꼭 눈에 응답이 오고 환경적으로 응답이 오기 전에 여러분의 심령에 먼저 응답이 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엘리야의 믿음이 어디서 생겼을까요? 그리시네가에서 까마귀를 통해서 주시는 훈련과 교훈을 통해서 엘리야의 믿음이 자랐다는 거예요. 우리 열왕기상 18장 38절 볼까요? 이에 여호와의 불이 내려서 번제물과 나무와 돌과 흙을 태우고 또 도랑이물을 핥은지라 모든 백성이 보곱되어 말하되 여호와 그는 하나님이시로다. 여호와 그는 하나님이시로다. 할렐루야. 엘리야에게 응답하신 하나님, 제물에 물을 부은 물을 도랑의 물과 돌과 흙까지도 다 태워버리시고 불로서 응답하신 하나님, 그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응답하시는 하나님이신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역사는 이렇게 놀라운 역사입니다. 애매한 게 아니에요. 확실한 응답인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오늘 우리에게 이런 응답이 있으시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갈멜산 제단 위에 이 흘러넘친 물이 하나님의 불이 임하자 순식간에 다 증발해 버렸어요. 이것을 통해서 우리가 깨달아야 될 게 있어요. 놓치지 말아야 될 교훈이 있습니다. 오늘 우리를 힘들게 하고 고통스럽게 하는 것들이 이 물처럼 우리 주변에 흘러넘치지만 하나님의 불이 임하니까 어떻게 돼요? 순식간에 다 사라져버리더라. 그렇습니다. 오늘 하나님의 능력의 불이 임할 때 우리의 모든 문제들 다 순식간에 사라지고 해결될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기 위해서 먼저 엘리야처럼 여러분의 심령에 이 불이 임하셔야 돼요. 이 은혜의 불이 임해야 되는 것입니다. 성령의 불이 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보면 엘리야가 이 갈멜산상에서 바알과 아세라의 제사장들과 대결을 시작하게 된 동기가 어디에서 시작됐습니까? 어느 신이 참신인가 증명하게 된 동기가 가뭄 때문에 시작돼요. 열왕기상 17장에 나와 있지 않습니까? 자, 이때 엘리야가 비를 내리는 신이 참 하나님이십니다. 이렇게 말해야 될 텐데 뭐라고 이야기하죠? 열왕기상 18장 24절을 보겠습니다. 너희는 너희의 신의 이름을 부르라. 나는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리니 이에 불로 응답하는 신 그가 하나님이니라. 불로 응답하시는 신 그가 하나님이니라. 지금 비를 구하는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서 불로 응답하시는 하나님을 말씀하고 있어요. 불로 응답하시는 하나님, 우리의 모든 더러운 죄악을 소멸하시는 하나님, 우리를 거룩해 하시는, 정결케 하시는 권능의 하나님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시간 우리의 제단에 이 성령의 불이 임하여 우리의 메마른 심령 위에 이 하나님의 불이 타오르는, 능력의 불이 타오르는 여러분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열왕기상 18장 37절에 엘리야가 여호와여 내게 응답하옵소서, 여호와여 내게 응답하옵소서, 이렇게 기도에 응답하신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의 기도에도 응답하셔서 저와 여러분의 심령에 이 성령의 불이 타오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신앙생활은 바로 엘리야처럼 갈멜산에서 싸우는 영적인 싸움입니다. 이 싸움은 때로는 850대 1 외로운 싸움이에요. 오늘 우리가 이 영적 전쟁에서 필요한 것은 바로 무엇입니까? 바로 이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하나님의 불, 성령의 불 같은 능력입니다. 이 불 같은 하나님의 성령의 능력이 말씀과 기도의 불로서 우리 가운데 역사하셔서 우리의 예배가 회복되고 우리의 가정도 회복되고 우리 교회가 회복되어지는 이러한 놀라운 역사가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